종말론, 기독교의 종말론을 계속 상고해 나가는데 종말에 되어질 일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두 번째 신약의 증언입니다. 영생에 대한 신약의 증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사망을 패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겠다, 요 정도로만 머물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이 땅에서 복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누릴 그 복을 우리가 부여잡는 거, 이 정도로 우리가 스케일이 이렇게 커야지 사람들이 다 현실에 빠져가지고 정말 뭔가 스타일이 아주 스케일이 좁은 상태로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늘 마음에 좁더란 마음, 좁은 생각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령한 하늘에 가서 누릴 그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해주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영혼의 신약에서는 영혼의 잔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신약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사후 존재를 똑같이 가르치고 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이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쫓느냐? 이 땅에 태어나서 난 뭐 이것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린아이에게 물으면 그러죠. 야, 이 다음에 너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뭐예요? 장군 될래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사람들은 뭘 되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그저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아니고 불의를 쫓고 노와 분이로 육신의 것을 취하려고 그냥 다 해버린다 이거예요. 육신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탐욕에 의해서 살다 보면 결국은 인생은 영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선을 행하여, 그랬잖아요. 참고 선을 행한다. 여기서 선이 무슨 뭐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행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들고 신령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 선한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다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나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 존귀한 몸을 입게 만들어 주시는 그 날을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멸시당하고 천대당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그 날을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다.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게 뭐예요? 부활을 구하는 거잖아요. 부활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부활함을 입고 난다면 바로 어디로요? 영생함을 입게 된다. 그래서 그 부활함을,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예,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돼요. 그냥 이 땅에서 편갈리게 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밥파다 이러고 그냥 편당지고 끼리끼리 이렇게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끼리 모이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런 집안을 뭐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구할 것이 뭔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된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된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모이신 분들은 내 영광을 구하지 말고 모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다 영광을,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늘 내 영혼의 만족함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다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면 다툼이 주어지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다툼이 주어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영혼의 잔류는 뭐냐? 악인은, 의인과 악인의 사후 존재를 똑같이 가리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는 노와 분유로 멸망에 처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구하는 거에서 그대로 빠져버리고 만다 이거. 예? 그래서 누구 탓이다 이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스스로 땅의 것을 구하면 멸망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 다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자, 그것만 보더라도 영생이라는 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자의 부활을 말합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말씀에 보면 신자들이 다 부활한다. 그럼 부활한다면 뭐예요?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영생을 증명하는 것이다. 근데 그 부활을 누가 증명해 줬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다 증거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해 주셨잖아요.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500여 형제들에게 다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부활이 틀림없다. 그럼 부활이 틀림없다 그러면 말은 뭐예요? 영생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 그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다. 이렇게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생이, 부활이 영생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것이 아니고 내 영광을 구하면서만 살 것이, 나 즐거운,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요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누구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명확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세와 그들의 존재의 계속성에 대한 증언이 이미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확실한 것이다. 이러고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분명히 주어진다. 그래서 영생의 삶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증이 내 안에, 내게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육체는 오늘을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심령은 뭐예요? 영생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저 세계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성도의 생활이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현실만 바라보지 내세를 바라보지 않는다. 이게 영생의 그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것은 슬픈 일이다. 이게.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뭔가, 목사들이 전부 현실 신앙만을, 현재를 전부 가리키고 현재에 어떻게 복을 받느냐, 사업에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런 것만 계속 가리키다 보니까 내세 신앙이, 영생에 대한 소망과 갈망, 이런 것이 적어질수록 뭐예요? 기독교는 약화되고 만다. 기독교가 왜 약한가?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런가 하면 현실의 복을 자꾸 목사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현실의 복은 뭐 다 충만하잖아요. 지금 뭐 굶는 사람이 있는가, 헐벗은 사람이 있는가, 의식주 문제 다 해결되는 거니까 그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럼 우리의 삶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의 부활을 보았을 때 영생은 이미 증거가 된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천상의 행복한 삶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친교하면서 참으로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행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내세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 천상에서의 생활 자체, 그 땅에 가면 눈물도 없고 주님이 눈물을 다, 우리의 눈물을, 슬픔을 다 닦아주신다. 그리고 그 땅에는 뭐가 없다 그래?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는 땅이다. 그 내세를 우리 이미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바로 뭐예요? 영생은 다 증거된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한의 영생관입니다. 성도가 중생할 때 맛보며 소유하게 되는 삶의 무한한 행복과 즐거움을 말해주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증언하며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를 소망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중생할 때에 벌써 영적 그 삶을 느끼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무엇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의 맛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 느끼는 자체가 벌써 뭐예요? 영생을 이미 증거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맛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깨달을 때 맛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상의 교회라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높은 분도 없고 낮은 분도 없다 이거예요. 많이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다 주 안에서 뭐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은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뭐 형제가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형이 돈이 많든 적든 간에 형제는 그냥 형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의 형제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 잘났다고 해서, 누가 무슨 재능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만 높이 존경을 받고 나머지는 다 무시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모 안에서는 다 형제가 다 같지 않냐 이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중생할 때에 맛보며 소유하게 되는 삶, 그때의 무한한 행복과 즐거움, 요것이 바로 어디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것만 보더라도 영생은 뭐예요? 분명하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신약의 증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영혼의 잔류다. 그 말은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노와 분유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면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건 뭐냐?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눈을 뜨면 현실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면 현실에 빨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현실에 빨려 들어가도 우리의 심령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은 늘 영생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신앙인데, 이게 약해져 버리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약해져 버리고 그냥 현실에서 내가 그래도 돈 많다 그러면 내가 장로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는 것은 현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신앙인이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영혼의 잔류, 의인은 영생, 악인은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영혼에 대한 사상 자체를 봐더라도 영생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죠. 그래서 신자의 부활은 뭐냐?
신자의 부활을 말해주는데 썩지 아니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은 후에 영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벌써 부활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면 바로 뭐예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영생은 분명히 증거되는 거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몸은 현실에 있어도 뭐예요? 몸은 시간 세계에 있어도 우리의 영은 영원 세계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게 좀 말이 참 어렵죠. 사실은 이런데 실상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랬으니까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있는 걸로 성취된 걸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줄로 아는 게 뭐예요? 믿음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약속을 성취하는 거기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했는데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그때 믿음이 주어졌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천상의 행복된 삶, 저 오타입니다. 행복된 삶.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와의 교통이 주어지며 영생함으로 행복된 삶이 주어진다. 이 오타도 어떻게 집에서 볼 때는 오타가 안 보이고 꼭 이렇게 아침에 보여. 아침에 준비할 때도 이거 딱 봤으면 제가 고쳐가지고 나오는 건데 몇 개 고쳤는데 그래도 그 오타가 있어요. 자, 저게 오타가 있었구나 하는 증거로 그거 우리가 공부했다. 또 이렇게 기억하면 또 좋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와의 교통이 주어지며 영생함으로 행복된 삶. 예수 믿으면 행복된 삶을 맛보잖아요. 마음에 편안함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없는 가운데서도 부유함을 느끼고. 자, 이런 자체가, 이 마음 자체가 뭐예요? 천국에서 누릴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렇다고 보면 영생은 뭐예요?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의 영생관을 보면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해줌으로 영생이 있음을 증언해주고 있다.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 자체는 부활을 말하고 부활 후에는 영생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영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현실에 다 빠져 있어.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베드로의 신앙에 같이 말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겉사람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그러니까 겉사람 우리의 영이 육체에 머무르고 있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나는 누구냐? 내 겉사람을 김아무개다 이렇게 우리는 겉사람을 보고 부르지만은 얼굴 모양 보고 키를 보고 여러 가지 저분은 김아무개인데 이렇게 부르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심령, 그 심령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인격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지 그 사람의 겉모습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격, 정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격을 가졌느냐, 또 하나님을 정말 찬송 드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졌느냐, 이런 그 인격 자체를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지정의라고 말한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지정의의 인격체가 우리가 말씀으로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있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돼서 썩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심령이 되어질 때만이 아담이 그 죄를 짐으로써 우리 심령이 다 부패돼 버리고 말았죠. 생각하는 것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만 하던 우리를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셨다. 그것이 이제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인격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체다. 그게 아직은 미숙하지만 뭐예요? 점점 성숙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말로 영생이 있음을 증언해주고 있다. 그래서 부활이 있으면 영생을 증언해주는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영생, 내세가 있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는 뭔가? 오늘 현세로서 살다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세는 분명히 있다 하는 증언이 뭘로 증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이 증언이다.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확실하게 증언해 주는 것은 영생이 있으면 그래서 내세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된다. 따라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다는 뜻은 부활과 영생을 대낮처럼 환하게 나타내 주어 보여주는 것이니, 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다는 것.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 죄로 어두워진 암담한 우리 인생에게 대낮과 같이 환하게 이렇게 밝혀주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부활의 종교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핍박받으며 이렇게 살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고생이 뭐예요? 부활이 없다면 다 헛수고가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 고생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세우겠다고 열심히 정말 고생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 이거 다 부활이 없다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묘한 게 그저 교회 열심히 하면 그 공로로 내가 이만큼 일했다는 그 자유감 속에서 그 영광, 현실에 내가 그만큼 했다는 자기 공로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 영광에 빠져서 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형제간의 사업에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그 사람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은 성공 못했는데 이 땅에서 그래도 내가 사장까지 됐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 해병대 장교로 제대한 분이 가면은 앨범 꺼내놓고 내가 해병대 장교로 제대했다. 요것만 가지고도 그 영광 가지고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얼마나 참 허술한 거냐 이거예요. 가치 없는 거죠.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 주시는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썩어질 인생에게 암담한 다윗의 말, 시편에 의하면 뭐라 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방황할 던 인생인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부활과 영생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지하 토굴에서 생활하던 자에게 햇빛을 비춰준다 그러면 이건 영광 아니냐 이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어둠, 죄로 인한 어둠 속에 살던 우리에게 뭐예요?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바로 대낮처럼 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현상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육체로 인해서 당하는 멸시와 천대 암담함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그대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대낮같이 환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쥐구멍에도 햇빛 뜰 날이 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쥐구멍 같은 인생이 뭐냐? 그 어두운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푹푹 썩는 우리 인생인데
이제 지구멍에도 햇볕 뜰 날이 있다 이거야. 우리에게도 죄로 인해서 고통만 받던 우리에게 이제는 무슨 영광이 줘요? 부활과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햇빛 뜰 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이걸 생각할 적에 그저 정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죠.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 이걸 생각할 적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사후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이 내세가 있음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힘있게 교회를 세우면서 진리를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이 진리를 굳게 사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목사가 돼서 말씀을 막 전해야 사수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건 물론이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내 자리에서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져서 복음이 저절로 전파되는 거다. 왜 그런가 하면 다 같이 소망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집사님이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본이 되어진다. 그때 그게 본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전도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복음 전도의 귀한 열매가 되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격적 영생에 대한 반대와 부정을 말해줍니다. 자, 인격적 영생에 대한 반대는 부실론을 신봉하는 철학자들이 주장해왔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 영생은 기독교적 영생관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영혼의 불멸만을 말하는 영혼 불멸설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서 육체를 포함하는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불멸 또는 불사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그 영생관은 뭘로 증거됐다고 그랬어요? 부활과 영생으로 증거됐다. 그런데 이 인격적 영생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영생관을 믿지 않으면서 또 철학자들이 말한 대로 영혼은 영생이 없다. 영원한 세계는 없고 인생은 한번 살다가 죽는 거다. 영혼은 멸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들의 사상과는 조금 진보돼서 그래도 영생은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를 갖다가 일반인 중에서 영생이 있다고 말해주는 걸 인격적 영생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격적 영생에 대한 초기 과학자들의 반대와 부정을 말해주는데 생물학적 진화론입니다. 자, 찰스 다윈 진화론자죠. 그 모든 생명체는 점점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 결국 아메바 같은 아주 미생물이 결국 인간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창조되어졌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은 이게 완전히 적대적이죠.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은 비천한 기원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존재라든가 영생과 같은 형이상식 고등한 진리를 알거나 판단할 길이 없다라고 하며 영생을 거론하는 것조차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화론 사상을 가진 자들은 다 영생을 거부해버리죠. 왜? 그냥 뭔가 생명체가 이렇게 자꾸 변해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진화론은 이미 저게 거짓된 것임이 다 드러나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진화가 계속된다 그러면 만약에 전에 곰이 인간이 됐다. 이런 전설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진화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개도 사람이 될 수 있고 고양이도 점점 진화하면 사람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면 진화론이 창조론보다 우월한 거가 돼버리죠. 근데 그렇게 된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진화론이 전적으로 잘못된 건 뭐냐 하면 인간은 씨앗이 있죠. 김치 씨앗하고 박씨 씨앗도 김씨 씨앗은 놔보면 김씨 씨앗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애도 놔보면. 최씨는 최씨, 그 씨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그 생명의 씨앗은 이건 인간이 뭐 진화된다고 변질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씨가 그 우리도 다 경험하잖아요. 예? 박씨가 이씨 되는 거 그런 경우도 없어요 사실은. 씨도독은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승질. 예?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라는 건 이건 아주 허망한 인간의 하나의 관념이다. 조금 뭐 생물의 변천을 좀 연구하다가 나타난 걸 인간에게 이렇게 적응하는 건데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인격적 영생관도 찰스 다윈은 반대해버렸다. 그리고 영생 자체를 거부해버렸죠. 그러나 할로우 쉐이플리 박사는 기독교가 믿는 인격적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적 견지에서 볼 때 무의미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할 것이며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을 영과 내세를 소유하는 특별하고 월등한 존재로 보는 것도 하나의 어이없는 독산이라고 하며 영생을 부정했다. 그러니까 과학적 견지에서도 안 되고 인간이 영과 내세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월등한 존재는 아니다. 이러면서 반대해버리고 말았어요. 생리적 심리학을 우리가 보면 키트 박사는 사람의 영혼은 그의 내수의 표현이요 작용일 뿐이라고 말하며 영생을 부정했다. 그러나 당시 온건한 과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주의, 기억, 연상, 결의 같은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이 작용들을 통솔하고 심리, 생활로 조직하는 어떤 의식적 지배자의 존재를, 즉 영혼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기억하고 기억의 과정, 그 기억이 나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다 행동까지도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 안에 어떤 무엇이 있다. 그 무엇이 뭐예요? 그게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이 뭣도 기억도 또 연상도 결의도 이런 걸 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완전히 결정내는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게 뭐다? 영이다.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래? 그게 뇌다. 이렇게 말하죠. 뇌 속에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영이 그 모든 작용을 통솔한다. 이렇게 보는 과학자들은 영생이 그래도 있다. 이렇게 추측들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런 생물학적과 생리적 심리학, 진화론에서는 완전히 영생을 부정해버리고 생리적 심리학에서는 조금 그래도 영혼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 요 정도로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부활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영생은 확실한 것이다. 시간세계가 끝나면 영혼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기독교에서는 확실한 내세관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내세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소망하고 현실에 그저 돈 버는데 주일 성도도 안 하고 막 집착을 해서 그렇게 생활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주일 성수 못하고 돈 벌러 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내세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에요? 현세적인 것만 보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랬잖아요. 영원하다. 근데 주일 성수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반대죠. 현실은 영원하고 내세는 잠깐이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기독교의 영생관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예?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야. 세상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소망하고. 그래서 이 시간은 영원하고 죽으면 그냥 다 끝나버린다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 반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 영생에 대한 후기 과학자들의 태도를 보면 인생의 영생에 대한 후기 과학자들은 초기 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온건하였다. 윌리엄 제임스는 기독교적 유일신론을 믿지는 않았으나 무신론자는 아니었다. 그는 다신론을 믿었고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과 죽은 자의 영혼과 생존자들의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강령술, 심령, 과학의 선고자적 존재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후기 과학자들이 영생의 존재를 기정사실화 한다고 하여 그것이 기독교적 인격적 영생관에는 크게 못 미침을 명심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후기 과학자들은 점점 시대가 이제 이게 되면서 뭐가 발달해요? 강령술, 독심술 이런 게. 독심술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자의 산 사람의 그 독심술이라는 건 산자의 심령에 과거에 어떤 것에 발자국이 있었던가 그 사람의 그 영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아보는 거 이게 막 독심술이에요. 그러니까 독심술이 강한 사람 그걸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딱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 내력을 전부 쫙 꿰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령술은 뭐냐면 죽은 자의 영도 이렇게 주문을 외워가지고 막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 그게 강령술이에요. 이런 것이 발달되는 게 저 자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내세가 있다는 거다. 이렇게 해서 후기 과학자들은 점점 이 영생에 대한 온건한 말투가 나오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완전 부정이 아니라 그래도 인정하는 상태가 되어졌다. 물론 후기 과학자들의 영생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한다고 하여 그것이 기독교적인 영생관은 아니다. 기독교 영생관은 아니야. 부활신앙을 믿고 영생을 믿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정말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신령한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는 신앙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인격적 영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류의 정식적 분위기를 살펴보면 신학자 로버트 댐네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는 만큼이나 사람이 영생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 에이지 사상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에 묘사된 천사들의 존재를 우리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잘못되고 이단적인 개념들과 해석학을 제공한다 손 치더라도 현금의 인류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의 말씀 가운데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바 내세의 존재와 영생의 축복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으로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음에 대하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스님 목사가
스님 불당에 가서 절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다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게 다 일반적으로 다 종교다 이렇게 휩싸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이 없는 것은 그건 아무리 저거 해도 종교가 다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다 일반적으로 다 종교다 인정을 하고 그 종교의 특색이 조금씩 다를 것뿐이다,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부가 불당에 가고 절하고, 스님이 기독교 집회에 참석하고 막 이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원래는 다 똑같은데 각자 포스트 그 종교에 따라서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그 장점이 있고, 불교는 불교의 장점이 있다, 요렇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뭐예요?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종교의 일반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것을 인정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인격적 영생, 이것을 뭐 완전하게 부인하진 않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그저 서로 각 종교를 전부 존중하자 그랬으니까 상대방의 그 종교의 모든 것을 뭐예요?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 스님이 그거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영생에 대한 부인은 아니다, 이렇게 종교가 지금 이런 식으로 혼탁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나 영생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확실한 태도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영생에 대한 반대와 부정입니다. 초기 과학자들의 부정은 뭔가? 진화론주의자들은 과학적 전제에서 볼 때 영생은 불가하다고 하며 부정한다. 초기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내세워서 부활과 영생을 부정해버리고 말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영혼은 내수의 표현 및 작용에 국한한다고 하며 영생을 부정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인간의 뇌의 활동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지, 뭐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거, 영생은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수의 활동이 멈춰지면 인간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초기 과학자들은 영생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세였다. 근데 후기 과학자들의 부정은 조금 약화됐죠. 강영수가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영생을 인정하였으나 기독교적 영생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강영술 이런 것들이 발전되니까 뭔가 영적 세계가 있다, 요 정도는 인정하는 단계가 됐다. 자, 그러면서 인류의 정신적 분위기가 뭐냐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입증됨으로써 약속하신 바 내세의 존재와 영생의 축복을 믿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어 영생을 믿는 우호적 분위기가 점점 주어진다. 이건 바람직한 거죠. 이렇게 해야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게 됐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영생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육체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생기죠. 생명의 하나님의 기운,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생을 이미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형상을 예측할 수가 없는 씨앗이라는 걸 막 이렇게 섞어 놓으면 무슨 씨가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씨앗이라는 건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비유가 있죠. 그 아주 작은 씨를 뭐라고 비해? 겨자씨로 비유하죠. 겨자씨인데 그 작은 건 씨앗이, 겨자씨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자라고 나니까
뭐가 깃든다고 그랬어요? 새가 깃든다 이게. 그럴 정도로 처음에 눈에 보기에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어떻게 그게 성장이 되니까 뭐예요? 자라나니까 새가 깃들 정도로 크게 된다. 그걸 누가 예측하느냐 이거예요. 씨앗 보고는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애들이 말씀 저 종자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는데 그걸 누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예측할 수가 없는 씨앗이 썩어짐으로 싹이 나서 자라나서 형상을 보여주듯이 이게 부활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작은 씨앗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지금 썩어지잖아요. 여기 썩어진 육체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니까 바로 그것이 생명화가 되어진다. 영생이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육체의 생명이 썩어지고 자라나서 영적 생명체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내가 내 육체가 썩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체는 자라난다 이게. 속사람이 날로 자라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썩어지지 않는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영생관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생관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부활 신앙, 영생 신앙 이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 삶 자체가 점점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이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냐,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태도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영생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하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막 수고하는 것이 이게 헛수고가 아니다 할지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어진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은 오늘을 뭐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간직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그 말씀대로 영생 부활 신앙